오늘은 기다림이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프레지노에서도 이제 클릭을 한번 하면 오늘 클릭하면 내일 문 앞에 주문한 물건이 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영화를 바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디 목적지를 가도 중간에 사고가 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안 막히는 길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요, 패스트 패스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끊으면은 기다리지 않고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고,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맛도 있지만 빨리빨리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기다리는 거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이 짙은 구름 더 깊은 국률이라는 책이 있는데 2020년 복음연합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는 Waiting isn't a waste.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힘든 것은요, 기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림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다림은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상당히 적극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능동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활발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100세에 주셨으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바로 주시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이 만드는 믿음, 어떤 믿음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자. 1절을 보시면요, 1절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서 10년이 지난 때, 약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이때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에 있는 어떠한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주셨어요. 저의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됐고 종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저의 방패인 거 다 알고 있고 저의 상급인 거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죠. 아들을 왜 안 주셨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약 한 85세 정도 됐던 그런 때인데요. 약속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10년 차. 10 하면은 뭔가 좀 인간이 정해놓은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까지는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다 차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때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면서 내가 중심에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에 있게 되면 어떤 내 계획이라든지 내 뜻이라든지 내 시간표가 중심에 있게 되면요, 대략 3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체념이고, 세 번째는 플랜 B를 작동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체념을 합니다. 내게 뭐 주셨습니까?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로 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그거예요. 체념입니다. 이 체념도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니까 기대 안 해. 이제 기대는 지워버리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플랜 B인데요. 여기서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들은 됐고 종이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은 됐고요, 내가 생각하는 요거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기다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에 내 시간표와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바램과 내가 중심에 들어가게 되면 기다리면서 화가 납니다.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체념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동시키게 되는 것, 그거 이렇게 1대1로 대화한 거는 이 15장까지 왔을 때 많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 노아, 이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대화할 때. 근데 하나님의 대화를 보세요.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제 속이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안 해주셨잖아요. 종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러고 2번이나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교정을 해 주시는데,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불신입니다. 체념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아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막 야단치고 혼내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의심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할 때 일단 들어주세요. 들어주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줄 거다 라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상담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교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1대1로 개인 레슨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이거 가져야 되는 믿음은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자.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 장막에 거한다든가 어떤 텐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서는 이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이 별들을 지었다. 내가 별들의 수를 세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걸 다 창조한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도 저기 본문을 읽으니까 작년에 그 인요 내셔널 파크 갈 때 그 터널 뷰 거기 새벽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내려가지고 봤습니다. 별이 그냥 쏟아질 것 같고 우주의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런 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드디어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아들에 집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기다리는 시간에 언제 선물을 얻게 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요, 아니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 언제 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내 환경은 언제 변하는가, 그 선물은 언제 주시는가에 집중하면요, 신앙생활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뭐가 되겠어? 기다리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말이 25년이죠. 우리는 1년만 기다려도 다 포기하잖아요. 10년 차고 또 10년이 가고 25년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 기간에 그 선물 언제 주시는가에 집중하면요,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똑같은 시간인데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별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10년 만에
그 집에서 길린 자들이 몇 명입니까? 316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주실 정도면요, 이 엄청난 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까지 마침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이 기다리는 10년이 참 얼굴이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 기다리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니 그거 언제 주시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냉소적이 되고 체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기다리는 게 복이래요. 왜냐? 기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갈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찾아올지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그분이 무엇이 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가 뭐 변하고 이걸 뭐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만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시고, 이 전장은 1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318명하고 조카가 아주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사람들이 몰려있는 땅. 거기 먼저 선택해서 갔는데 조카가 거기 갔다가 북쪽 연합군에게 체포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구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랍게 그 북쪽 연합군도 이깁니다. 전쟁에서.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실 때 그거 안 줬잖아요. 난 씨도 없는데요. 그냥 이것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것에 집착을 할 때 지금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전략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름 넣을 때도 이 1센트, 2센트 막 그런 거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데 근데 낭비를 안 하는 건 잘하는 건데요. 인생에서 기다림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림을 낭비한다는 건요,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냉소주의가 막 되고 뭐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다 그냥 내려놓고 플랜 B로 하고 그냥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하고, 그게 다 그 기다림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그거. 기다림을 아주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된다고 하고 왕이 좀 되는 것 같더니 골리앗을 막 때려 눕히고 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처지만 바라보게 되면 그 광야의 10년은요 쓴뿌리의 10년입니다. 원망의 10년이고 아주 그냥 이를 가는 10년이 됐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10년에 아브라함처럼 밤에 막 별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10년에 쓴뿌리의 10년이 아니라 시편의 10년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바라본 그것. 그러면서 다윗의 믿음이 인간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62편 5절 말씀을 60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리다. 나의 영혼아 무릇 하나님만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다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까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나의 소망이 나오는구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면서 다윗은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어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이 나왔다니까. 찬양이 물론 다윗도 뭐 이렇게 그 탄원도 했어요. 하나님께 탄원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탄원은요 늘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노래를 다윗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에 유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기다릴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17절인데요. 17절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17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암소, 염소, 수장 3년 된 거 다 잡아가지고 이제 반을 쪼개놨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 고대사회의 언약은요 쌍방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이를 지나가서 언약을 깨는 사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이 지금 언약식을 거행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할 때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잠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에 스스로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녀 주고 땅 주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죠. 혹시 네가 그 언약을 깨도 내가 쪼개질지언정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의지가 담긴 것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은요. 뭘 믿는다는 것이냐면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오늘도 세 가지 훈련을 했는데 막
뭐 구원이 자꾸 왜 흔들려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 교만이에요. 왜 그러죠? 내가 뭘 막 자꾸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요,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은 그 믿음이 인간 중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잠자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이 언약할 때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후손, 아브라함이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은 10년의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언제 주십니까? 땅하고 그 10년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 보면 400년이 막 나옵니다. 400년 후에 자손들이 뭐 객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결국 이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10년의 질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1000년의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몰라요. 하나님이 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은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 횃불 사이로 주님께서 지나가신 것은 2000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언약을 깼는데 예수께서 대신 쪼개지심으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불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가변적인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계속 흔들립니다, 구원. 내 가변적인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치루신 그 언약을 믿을 때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때 나는 그냥 잠자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자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